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알고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작업과 또 불신자로 상징되어진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피가 나오게 하는 심판의 그런 이제 수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14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곧 성도와 비성도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예언의 장면이었고, 이어서 이 15장은 이제 불신자는 예배고 신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찬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3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그냥 승리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겼다는 말도 되고 그것을 벗어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3절에는 보면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조금 다르게 형용사를 붙여서 노래가 두 가지 인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할 때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는 이등이 없죠. 이겼다 할 때에 패배를 시키는 것이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게임에는 이겼지만 아주 그 게임 양식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이 게임에 임하는 그러한 자세가 틀렸을 때는 게임에는 이겼지만은 그 인격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패배한 자라고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요하고 성공이 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 인생의 삶은 실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오늘날 이 사회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칼을 떼지도 않아야 되는 이런 부위에 이제 성형을 해서, 특별히 여성들이 성형을 해서 예쁘게 해서 사회 진출을 하거나 본인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할 때 그 좌절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성형을 잘못해서 얼굴과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치는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기준을 밖으로 보기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은 내면으로는
성공한 자가 못되어졌을 때에 그 심정이 나중에 병이 되어서 뭐 암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또는 좌절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고독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다, 이겼다 하는 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가령 일제 때에 많은 신자들이 환란 중에 순교를 당하고 목사님들도 많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이나 여러 재물이나 큰 재물은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한 어떤 세상에 남겨진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불태워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라든지 목사가 생각을 잘못하고 친화를 해서 살아갈 생각을 안 하고 또 저렇게 가족까지도 내팽개치고 순교를 가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것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범사의 모든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힘을 내고 남은 후손들이 그 강직한 믿음의 지조를 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이기심에서 살려고 하면은 죽으면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오죽했으면 예수 믿지 않아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것으로서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돈이 많고 어쩌면 풍요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오히려 더 욕심은 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은 메마르게 하고 그래서 풍요 속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20세기 말부터 계속적으로 이 지구촌은 그렇게 이제 문화주의로 성공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끈을 놓치지를 못하고 심지어 교회도 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모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는 이런 시간이 없고 어쨌든 수요가 많아야 되고 문화적으로 예배당 자체도 좋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식이고 문화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래 외쳐야 되는 가져야 되는 이런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 세상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빚을 져서 예배당을 짓고 그런데 안 되고 하면은 예배당을 팔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목회에 대한 생각조차도 성공을 생각해요.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사람이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증거인 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 가족도 성공하고 다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나 좀 더 내면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일이면 끝내 그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는 순교해서 혹 죽음을 받을지라도 사상적으로 그 사람이 확실하게 살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승리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독교를 이만큼 크게 발전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 일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사렛촌에서 겨우 12명 되는
그냥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 뭘 가르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볼만한 사람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무슨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는 잠시 아팠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세상 생긴 것 중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췌하고 통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무릎 꿇게 한 사람이 예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결국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긴 사람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평가가 아닌데 나중에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21세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에다가 또 교회까지 나가면 뭐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세상이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좀 그렇게 평을 안 좋게 봤던 시절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래저래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더 실패한 사람 마냥 미친 사람 마냥 기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노라 불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친구들이나 주변에 볼 때에 참 예수 믿은 건 잘했다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꿉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예수 믿게 할 때는 누구나 잘 사는 집이든지 환자 중에 있든지 간에 또 가난한 중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은 그날부터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로 그렇게 비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은 참 예수 믿기를 잘했네 이렇게 또 평을 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이긴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온다 하여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두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그냥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한 가지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또 구분이 되어진 것을 보면은 구격을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기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잘 번역된 것 같아요. 이긴 사람은 투쟁해서 목숨을 잃더라도 사상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벗어났다고 할 때는 좀 다르죠. 벗어난 것은 피신된 것이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탈이 된 것을 우리가 벗어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사상적으로도 벗어났다 그러면 배도했다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몸이 벗어나게 됐다, 피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몫이고요. 또 벗어난 사람은 그것을 그 환난 가운데서 벗어났으니까 이탈된 거잖아요. 이렇게 피신되어졌으니까 바로 12장에서 이탈되어졌던 정통 유대인을 상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들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에 부딪혀서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름대로 그들도 피한 자들이요 그들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리지 않았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상적으로 투쟁하여 이긴 자 죽음을 가지고도 싸웠던 그 성도들 선교자들과 그리고 고통받았던 많은 마지막 때의 모든 기독 성도들과 그리고 그 자리를 그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던 피신되었던 정통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함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한다리 되어 있어요. 유리바닷가는 뭘까? 우리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이 성전 앞에 광야에서부터
이런 큰 물두멍을 두어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들어가고 제물을 잡는 이런 큰 물두멍이 있었어요. 옛날에 성전 앞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유리라고 하는 말은 물방울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리 바닷가라 할 때, 바다는 세상의 환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환란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예수 믿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평생을 싸우는데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나의 연약한 부분, 너무 힘이 나서 거친 것도 고쳐야 되지만 너무 태만스럽고 너무 부드러운 것도 강해야 되잖아.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연마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고 말이죠, 인격이.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완전 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 그만큼 한 만큼 천국에 가서 빛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단순한 예배당에 의자를 이제 닦는 하나의 이런 일, 그리고 전도 나가는 일, 그리고 밥을 짓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사회의 어떤 자기 직업에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성실히 일을 잘하는 일들, 이 모든 충성된 일들, 그리고 문화생활에 있어서 어떤 레저도 있고 돈을 벌 일도 있는데, 그것도 절제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좋은 경건한 태도,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버리고 하는 이런 거래관계에서도 이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 조심스러움,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담는 삶의 구체적인 최고의 위치가, 최고의 입장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복음 위해서 내놓는 사람하고 순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거 먹고 내 거 가지고 남은 거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웬만한 교양을 가진 사람이면은 어떤 뜻을 전달할 때 그래서 감동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다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순교, 사상 때문에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신앙의 극치예요. 그렇게 순교적으로 신앙을 할 만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다음에 몸과 합쳐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을 할 때 그 빛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빛들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빛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썩을 몸도 있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이 있는데 그 빛들이 다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거룩되어진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정도를 말해요. 그런데 죽는 날에는 완전히 성화되어야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깨끗하게 마음먹은 거룩되어진 만큼만 가지고서 완전하다라고 보시고 그만큼만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 정도만 완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성화를 시켜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미하는데 이 바다를 통하지 않으면은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666의 적그리스도 대환란이 아닐지라도 세상 중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려면은 당장 집 앞에서부터 어려움과 어려움들이 많이 겹쳐 우리를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참여하고 있고 유리바닷가를 지나가야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환난과 핍박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마치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을 하듯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뜻이. 그렇게 볼 때에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가 가고 그저 성도들 서로 만나는 즐거움 뭐 그런 종교적인 거예요. 그거 단순 하나로 하늘 아래서 홀홀 날라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조약이 간단하다 뿐이지 한번 제대로 그것을 좀 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예외 없이 모두가 어려움을 받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꼭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죽는 시간에 온몸에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고통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는 받지만은 매는 맞을 만큼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암이 온몸에 나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은 아니었는데요. 온몸이 막 붉어지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암을 만지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한테도 왜 감사하다는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를 맞는 순간이 아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속을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사로 생각하는데 성도들도 매를 맞는 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게으름, 교회 공동체에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빠지고 일 안 하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박수 쳐줘야 될 때 안 하고 아끼고 돈 함부로 쓰고 주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지를 못한 모든 시간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 아프게 한 것들 한 번은 옵니다. 매를 맞는 시간. 만약에 그 매가 없이 죽는다면 난 구원을 의심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치유를 하고 연단을 하고 정결케 돼가지고 간다니까요. 그 때문에 미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깨끗하게 해서 미리 회개의 은총 받고 미리 간절하게 자기 심령 돌아봐서 잘 되는 게 낫지. 괜히 그것을 게을르게 누적해 놓으면 죽는 순간이 참 고요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찌질이 자식들에게 고생시키다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그 사람의 생애로 봅니다. 죽기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어야 되겠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죽음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은 그 사람의 생애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예.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고통을 받으면서 본인도 아프고 주변도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잘못한 것이 뭐 있냐면 게으름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게으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표준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야로. 이것이 자기 잘 되는 것이고 자기 주변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다는 것.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만 잠시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애굽을 탈출하는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이제 해방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14장이에요. 마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제 알고 곡식을 거두고 그 불신자를 상징하는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틀에 넣어서 즙을 짜는 피가 되는 이런 장면처럼 출애굽기 14장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장면이 출애굽기 14장에도 있었어요. 15장에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와서 구원받은 찬양을 합니다. 홍해 자체를 건너온 것보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서운 국가에서 해방되어서 나왔다는 그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 15장도 이렇게 14장을 거쳐서 15장에서 찬양을 하는데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합창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 좀 상징하죠.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이제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노래고요. 어쨌든 간에 어린 양의 노래는 기독교인들이 부를 노래다고 말해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긴 자들과 벗어난 자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정통 백성들도 큰 환란 중간에 피신을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대적되어서 뭐 우상을 숭배하라 그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성에 안고 이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갔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전부 다 부활되어서 그들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다 부활돼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도자 역사 속에 한국인으로서 모세가 없었거든요.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를 데가 없지. 그지만 영적인 모세, 그 영적인 모세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영적인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합한 말이고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예수님의 노래는 우리에게 적합한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합쳐서 찬미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구절구절 가사가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거기 보면 정통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합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내용은 참 아름다운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마시고 계시록에는 찬양하는 내용들이 19장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찬미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찬미하는 것도 가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CM을 찬양이라든지 일반 우리 예배용 찬송이라든지 이런 거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는 그 예배에 맞게 그 집회에 맞게 가사를 봅니다. 원래 흥을 돋구기만 해가 안 된다고 말해요. 뭐 집회하면 뭐 흥을 돋군다고 하는 어떤 이런 면을 이제 치중해서 하는데 사실 가사가 좋아야 돼요. 항상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혹은 예배 전에 가사를 잘 살펴서 목사는 예배 순서에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찬양할 그런 가사를 이제 찬송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도 모세의 노래고 요한계시록 15장도 구원의 노래고요. 고린도전서 15장도 부활하는 부활장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주님이 오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부활하거든요. 죽은 사람들도 그때 전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과 계시록 1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 다 구원장이고 부활장이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상하게도 15장은 이제 구원하는 참여의 장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찬송가를 만든다면은 15장은 구원 찬송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장을 또 살려가면서 의미를 부여하자 뭐 그런 말이에요. 예, 5절에 보면 하늘에 정거장막이 성전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벗개가 있는 성막이 열린다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이제 바로 오시기 직전이니까 바로 정거장막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을 완전히 제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는 그 언약이 이제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완성이 될 때가 되었도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7절에 예언하기를 마지막 나팔 재앙의 그 7 대접 재앙으로 불심판이 임할 것을 또 이제 예고합니다. 이래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사탄의 세계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았고 그리고 벗어난 유대인들 또 함께 모여서 한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한 3년 반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굴에서 숨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할지 모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걸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래 몸을 보호받았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몇 년간 그 굴에서 있으려고 해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들은 아마 먹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에 몇 년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항상 저장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미 베트라 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은 외형적으로 이렇게 뭐를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메시아를 찾고 이러다가 결국 적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임재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도 다 부활해서 나오고, 죽은 사람들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친구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지금 빨리 우리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큰 집회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섞어서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하나님 백성이 있듯이 하늘나라는 동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냇물이 있고 실질적으로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고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배설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으면 또 영생하게 되고 먹으면 또 영생하게 되는 영생의 생명이 충만한 물질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몸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영인가 귀신인가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떡과 고기를 잡수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주님이 그 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 끄지만은 잡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먹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소화시키시면 배설을 하느냐? 안 합니다. 부활한 몸은 부활한 몸에 들어오는 흡수하는 것마다 전부 다 생명으로 갑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더라도 좋을 거예요. 기가 막힌 몸이기 때문에. 벽이 있어도 그냥 나가고 문 열 필요가 없는. 그런데 몸은 몸이고 확실한데 마음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이런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벗어난 자들과 함께 그날에 주님을 찬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